담대한 나 세 번째,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결혼 문화 중에 함을 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함 문화가 있는데요, 혼인하기 전에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혼인 그 혼수 예물을 그 함이라고 하는 곳에 담아서 함지나비, 함지기가 그걸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 이 집에 지금 혼인이 있습니다, 경사가 있습니다라는 걸 떠들썩하게 알리는 거고요. 전통적인 측면에서는 혼인 전에 잡기와 악신을 물리친다라는 뜻으로 이 함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거의가 아니라 아예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의 아니게 이 함지나비, 함지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과 같이 평신도로 세상 친구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꺼리낌 없이 함께 편한 관계로 아주 친하게 많이 지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몇몇 친구들과 아주 친하게 친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제가 직접 함지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전도사였습니다. 그것을 아는 친구들이 저를 배려한다고 이 신부 쪽에 지금 함지기로 오는 친구가 교회 다니고 전도사입니다, 술상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미신적인 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게 불편해서 죄송도 하고 해서 고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체 친한 친구라 어쩔 수 없이 함지기를 했습니다. 신부 쪽에서 제가 이제 교회 다니고 전도사라고 하니 그렇게 준비하겠다 하고 이제 함을 지고 갔습니다. 사전 상황을 이해하고 함지기를 했습니다. 함지기 하신 분들 이 중에 계시죠? 오징어를 써야 됩니다. 그 오징어를 쓰고 가면요, 그 오징어 냄새, 제 입냄새가 같이 섞여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가는 중에 이제 그냥 바로 가면 안 되죠. 중간에 이제 갑자기 멈춰 서기도 하고 그러면 봉투를 줍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빈 봉투더라고요. 그거 알게 되면 중간에 가가지고는 봉투에 안 넣으면 안 가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면 동네 사람들이, 요즘에 그러면 아마 신고할 겁니다, 경찰에. 그런데 그때는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같이 웃고 즐기고 재밌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랑이를 벌이면서 그 집 앞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신적인 거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문을 딱 열었더니 그 앞에 이만한 박이 있습니다. 그 박을 깨고 들어가야 이제 모든 잡기들이 떠난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거기에 이렇게 X 표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를 밟으라는 뜻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발로 밟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신부 측 아버지가 아주 그냥 90도로 정성껏 인사하는데 제게 인사하는 게 아니지요. 그 함에다 두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안방에 들어갔더니 그 안방에 시주단지 2개가 놓여졌고요, 거기에 정말 물이 담겨져 있고 긴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을 정성껏 받아서 마치 무슨 귀한 보물을 모시듯이 그 위에다 올려놓고는 그 신부 측 아버지는 거기다 큰 절을 합니다. 함지기도 거기에 절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신부 측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둘이서 귓속말로 뭐라고 얘기하더니 그 신부 측 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전도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기도 한번 해주시죠.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가장 준비되지 않은 기도를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여기다 두고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를 거기서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부 측 어머니는 교회를 다닌 권사님이셨습니다. 남편분은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고 품수지리 보고 날짜도 그렇게 전봐서 하는 아주 그런 분이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박 위에 X 표시가 X가 아니라 전도사가 온다고 십자가 표시를 해두신 거였습니다. 제가 이 함을 하면서, 함지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느끼면서 저는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평신도인 여러분이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으셔서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고 결정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세상 밖에, 교회 밖에서 일어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장씩 읽어가면 3년 반쯤 지나가면 성경을 완독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완독하면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한테 떡을 나눠줍니다. 예전의 전통 문화에 따라서 책거리를 하는 거죠. 예전은 서당을 다니신 분들 여기엔 없으시겠지만 서당의 훈장님이 책 하나 끝내면 훈장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그리고 같이 책을 읽었던 분들과 서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떡을 나눠 먹습니다. 보통 송편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 송편 안에 그 속이 가득 채워져서 지식과 학문이 가득 채워지라라는 뜻으로, 그러면서 그 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뭔가를 정리하는 전통적이고 어찌 보면 종교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벽 기도 가운데 성경을 다 읽고 책거리 한다는 마음으로 떡을 서로 나눴더니 그 몇 번 그렇게 하던 교회의 전통처럼 지나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책을 다 읽고 책거리에서 떡을 나누는 건 미신적이다. 그 얘기가 시작되면서 그 교회가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책이야 다 읽고 책거리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읽고 책거리하고 떡을 나누는 게 이게 문제인가?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야기가 돌면서 그 교회는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통독 후에 교회가 떡을 해먹는 거 미신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 그런 문제들 앞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 주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때 성경을 한 절씩 읽고 성경을 완독하고 떡을 나누는 행사를 매번 전통처럼 그 교회에서 했는데 그런 혼란이 생기면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다 읽고 떡을 먹어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떡줄 먹지 마라? 그 얘기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새벽기도, 철야기도, 한국교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에서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철야기도, 새벽기도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통의 문화 가운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 새 차 샀습니다. 손 얹고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사람에게도 제가 성도님들께 손 얹고 기도하는 적이 별로 없는데 차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미신입니까? 문화입니까?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차에 얹고 손을 기도해라? 기도하지 마라? 없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분별이죠. 영적 분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말씀엔 없지만 이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영적 분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서의 영적 분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적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일상적 상황들을 분별하고 깨닫고 종교적인 인식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영,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던 시대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도 요한의 시대에 곳곳에서 영적이다, 거룩하다, 신성하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았고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것에 1절의 말씀대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겉으로 볼 때 거룩해 보이고 신성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 영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에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적 분별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있는지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분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분별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에 대한 분별 이전에 하나님으로 보는 눈을 갖는 것, 이처럼 가장 먼저 신앙 가운데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는 분별에서부터 우리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분별 첫 번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겐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 자체가 복음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영적 분별은 곧 복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영적 분별을 갖게 되면 그 가운데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무엇보다 자유를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사망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얻고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신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의 자리에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그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영광의 목적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렇지 않다,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광보다 더 작은 것,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속 좁은 이야기들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복, 물질,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평안들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분별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복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요, 이 땅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반복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분별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는 것,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며 행할 수 있는 자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을 주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아니죠.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은요,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려고, 모든 것을 가하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라는 것, 그런 영적 분별은요, 그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복음을 깨닫고 모든 것이 가한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막상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 보니 모든 것이 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해도 되나?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분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앞에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신앙 안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일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신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교회가 신앙의 이름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 많은가? 라는 생각들, 교회가 하면 다 옳고 세상은 다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고민들 등등, 우리 일상의 삶에서 계속 던져지는 질문들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믿음을 가진 자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 계속해서 신앙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신앙,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영적인 인식과 깨달음,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알게 되었고요, 참 자유를 얻어서 모든 것이 가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 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은 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는 영적 분별을 갖게 되었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은 인생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분별의 원칙, 분별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 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모든 것이 가하며 모든 것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유와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현실의 삶 속에서 때때로 참과 거짓 앞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고민하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분별의 신앙적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결정이 교회에 덕을 주는 것인가? 라는 것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작은 행동에 이 지금 나의 행동과 내 말이 교회에 덕을 주고 있는가? 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23절 24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에게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 모든 것이 가한 자유의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를 교회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기준으로 그것에 덕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미국교회 목사님이 누두촌 마을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이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보다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나 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두촌이니 다 벗고 있을 텐데 내가 양복을 입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다 벗을 수는 없고 팬티만 입고 가야겠다. 그래서 팬티만 입고 그곳에 갔는데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설교자는 팬티를 입고 성도들은 정장을 입고, 물론 그 상황이 여러분 우스운 상황이지만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그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 교회에 갖고 있는 문화가 있는데 누드촌이니 다 벗고 있는데 내가 입고 있으면 안 되겠지 하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성도들도 우리는 누드촌 마을이지만 그래도 목사님은 우리 교회랑은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이니 그분에 맞춰야겠다 생각해서 정장을 입었던 것이죠. 서로의 덕,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들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성도님이 직분자가 되셨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직분자가 되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에는 교회 앞에 그냥 마음대로 유턴해서 갔거든요. 지금은 나가면서 예 집사님 잘 가십시오 하는데 거기서 바로 유턴할 수 없어서 저기서 유턴해서 옵니다. 신호 다 지키고요. 교회에서 뭐 먹을 때도 직분 받기 전에는 그냥 먹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지금은 이거 버리면 쓰레기 치우기 힘들 텐데 조금이라도 더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교회 밖에 서서 생활할 때도 뭐 먹고 마실 때도 혹시 연동교회 집사님 아니세요? 연동교회 권사님 아니세요? 라고 누가 물을까 봐 먹고 마실 때도 늘 마음가짐 몸가짐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직분 받으니까 불편해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도요 목사님 행복합니다. 이제 진짜 소명받고 사명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불편한데 행복하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삶이 사명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를 얻은 자 되었죠.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는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는 자가 돼서는 안 되지요.
사망과 자의 굴레에 불편하고 억눌린 삶 다 풀어졌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불편한 삶을 삽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억눌리는 삶을 살지요. 그래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었고 모든 것이 가한 삶을 살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지요. 도리어 이제 우리는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 내 친구,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종노릇하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곧 교회의 덕을 쌓고 하나님 나라를 더 잘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 스스로 자유한 삶, 모든 것이 가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종노릇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 연동교회는 새벽기도에 많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곳곳에 계신 교회, 또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새벽기도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도 꽤 오십니다. 그 오시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항상 10분 일찍 오셔서 피아노 이 덮개를 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나면 또 맨 마지막에 또 피아노 덮개를 닫고 가십니다. 그것을 수십 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뭐 뚜껑 열었다 닫았다, 때로는 반주자가 안 올 때도 있는데 굳이 그거 불편하게 하십니까? 네, 불편해요. 어느 날은 피곤하고 어느 날은 몸도 안 좋아서 좀 더 자고 싶고 그날은 새벽기도 가기 싫은데 그 피아노 뚜껑 여는 것 때문에 갑니다.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우리 모든 것이 갑니다. 한 번 빠지고 몸이 불편하면 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는 그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혹시 나의 이 결정이 교회의 덕이 되고 이웃의 도움이 되며 하나님께 힘이 되는가, 그 기준으로 우리의 일상의 작은 결정의 기준을 삼을 때 여러분은 담대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선택 앞에 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그러한 선택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한 그 모든 길 가운데 동행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의 삶, 하나님의 그 영적 분별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영적 분별의 기준은, 그 분별의 기준이, 그 절정이 창조 세계, 이웃, 내 주변의 삶을 지키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본문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진실함도 없다, 인애도 없다, 사랑도 없다, 그리고 1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분별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 그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이 저주와 속임, 살인과 도둑질, 간음과 포악의 행위를, 그 어떤 죄의식과 분별의 모습과 더 나아가서는 도덕과 윤리도 같지 않은 그런 행동, 그 무차별적인 행동을 살아갑니다.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영적인 분별도 하지 않고요, 도덕과 윤리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죄악에 빠져 분별력 없이, 죄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먼저는 그들에게 고통이 주어지겠지만 진짜 고통이 오는 것은 어디냐?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식도 없고 분별력도 없이
윤리와 도덕도 다 사라지고 영적으로 타락한 삶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죄에 대한 문제, 먼저 그들에게 고통이 되겠지만 그 고통으로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쇠잔할 것이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짐승들이 더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에 바울도 우리의 잘못된 분별력으로 내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도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이제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로마 도시, 고대 로마 도시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산 위에 도시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 그 맨 위에는 누가 살겠습니까? 당시 가장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먹고 마시지요. 그리고 마음대로 버리고 다 낭비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배설한 것들 그대로 버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높은 곳에서 버리면 아래로 내려가겠죠. 가장 밑에 사는 가난하고 하층민 사람들은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버리고 낭비하고 배설한 것들을 그대로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로마가요, 그런 죄악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에 빠지고 도덕적인 문제에 빠지고 더 깊이 영적인 타락에 빠진 것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타락이 내 안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그 도시 전체를, 하나님의 피조 세계까지 다 고통을 주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지요. 그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시 도시를 세우자, 우리 자연환경 하자, 그 이전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는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한 죄로, 타락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고통과 신음과 탄식을 하죠. 그 가운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실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정은요, 나 그리고 내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 정도의 테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곧 우리의 모든 영적인 판단은 반드시 창조 세계까지 배려하고 염두하고 결정할 때 바로 그 결정과 판단, 선택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파괴된 자연환경, 이상기후로 고통받고 있지요. 곳곳에 핵 위험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또 언제 발견될지 모르지요. 이 모든 것,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보기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태초의 창조물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입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호세아 4장 3절의 말씀을 간과했을까요?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바른 영적 분별력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 하나님의 창조세계까지도 지키고 보호하는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가하게 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인간의 욕심으로 하는 것에는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교회에, 이 공동체에 덕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결정이 이 땅, 이제 우리 자녀들이 마실 그 물과 공기, 모든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유익한 결정인가를 마음에 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바른 분별력으로 그 신앙의 삶을 살아 거침없이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 해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한 주 살아가는 지혜 얻게 하시고 그 지혜로 거침없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으나 그 권세를 육체의 소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의 종 노릇하여 먼저는 교회의 덕이 되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이들을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두 유익하지 않음에 참된 영적 분별력으로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또한 사랑의 종 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